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내가 은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단데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기쁘고 감사함과 이 행복이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불신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은 점점 적어지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불신이 생기고 자꾸 낙심이 생기고 자꾸 시험 들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막 성령이 충만한 그때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과 일치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그분이 그 충만한 상태였겠어요. 그때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뭘 하죠? 시험을 한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이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갖고 살아라 이 말이죠. 불신이나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좀 힘들고 내 형편이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과거에 뭐 견디는 것도 있고 과거가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흠도 많고 모도 나고 하지만 교회 오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시험 들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부어줄 건데 그걸 못 참고 시험 들어보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풍성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정말 이 조금만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넘어져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의심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다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먹어버린 거야. 우리는 한평생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고자 하면요. 쉽게 이 단시간에도 일어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손으로 막 짓지 않고 나가 싸우지 않고 뭐 내가 땀 흘려 가꾸거나 기르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막 내가 땀 흘려 짓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들어가 살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히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부정적인 거, 비난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낙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이걸 빼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 근심, 의심, 낙심, 부정적인 거, 이걸 많이 하잖아요. 나쁘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반드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어주려 하다가 이걸 못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더라도 이걸 다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데 떨어진 씨앗이 있다.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가시떨기란 마음은 염려와 유혹을 못 이기는 거.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의심, 낙심, 불신, 부정, 비판 이걸 못 이기고 여기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데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지고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거예요.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이 가득하면 이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없애야 되고 근심을 없애야 되고 이 의심을 없애고 낙심을 불신을 없애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비난하고 또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 부정적인 거 이거 자체를 없애야 그걸 없애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걸 없애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느냐?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래 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모든 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좀 안 좋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대인관계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이 대인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뭐 대인관계가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뭐
환경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환경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대인관계가 흔들릴 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건강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경제 사정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대인 관계가 막 엉망이 되더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냥꾼은 사냥을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이 사냥하지 아니하면 이 가난하게 되고 사냥을 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근데 부와 이 귀함은 어디에 있느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부하게 되고 또 귀함을 받게 된다. 왜 사람들이 귀하냐? 귀함을 받느냐? 이 부지런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이 부와 귀는 어디에 있느냐? 부지런한 데서 있는 거예요. 오늘 부지런하게 사셨으면 우리는 부귀하게 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오늘 정말 새벽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나는 이 부귀를 누리면서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또 부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정말 있잖아요.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면 되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복되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엇인지 복받을 일이라면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정말 뭔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일이라면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어느 날 복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다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뭘 다 했냔 말이에요. 아니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금요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그걸 느꼈어요. 오늘 또 내인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 성수 하셨습니까? 간혹 빼먹었지요. 그럼 1년에 몇 번 빼먹었습니까? 3분의 1은 빼먹었죠. 수요예배 나오셨습니까? 1년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52주 수요일 중에 몇 번 나오십니까? 절반도 안 나왔죠. 금요 기도에 1년 52주 중에 몇 번 나왔습니까? 한 5-6번 나왔죠. 그러고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뭘 다 했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잖아. 기본이잖아, 이게. 가장 기초잖아. 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뭐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아닙니까?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열심을 다해라. 열심을 품고 주님 또 섬겨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만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이 상황이죠. 어린아이에게 이 연필깎이 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만 되고 정말 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할 삶을 살 이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밤낮으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냥 가만히 교회 엎드려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냥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니까.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런 짓도 한다니까. 엉뚱한 짓도 한다니까.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기뻐야 일을 하는 거 아니요. 사람이 즐거워야 일을 하는 거 아니요. 힘든 일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있잖아요. 그게 피곤이 안 느껴진다니까. 저는 하는 일하는 걸 보십시오. 피곤을 안 느낀다니까. 즐거워서 한다니까. 기뻐서 한다니까. 저 앞에 계단을 살 때도 내가 정말 기뻐가 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줘가지고 하청조가 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놓으니까 모양새는 좀 안 나지 사실. 내가 뭐 건축을 해봤어요. 내가 집을 지어봤어요. 내가 전공도 그쪽은 아니니까 콘크리트 막 해가지고 막 쳐바르다 보니까 뭐 모양새는 좀 안 나지만, 그러나 내가 손수했다는 것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나는 흐뭇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 미장이 좀 이게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이상해.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조금 뭐가 몇 프로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다른 사람이 막 각을 탁 치게 이 건축을 해놓는 거하고 내가 그냥 벽돌 사가지고 내가 막 계단 만들어 놓은, 교회 계단 만들어 놓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내가 봐도 뭔가 몇 프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걸 한지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흐뭇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못하니까 돈 주고 하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밤낮으로 해가 내가 해치웠다는 거. 내가 이 만든 계단을 내가 오르내린다는 거. 이거 참 내가 진짜 감사하다니까. 기쁘다니까. 흐뭇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하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할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도 마음속의 흐뭇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하루에 8시간씩 찬양을 듣습니다. 지금 8시간 성경 보다 이거 8시간 찬양 듣는 것도 엄청 은혜됩니다. 8시간 기도하는 것도 은혜되지만 8시간 찬송가를 계속 듣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은혜됩니다. 찬송가 가사 구절마다 있잖아요.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어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 세상에 막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세상의 염려, 의심, 이 불안, 두려움, 이 걱정 이게 다 없어져요. 찬양을 막 8시간씩, 9시간씩 계속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니까. 너무 고맙다니까. 뭐가 없어도, 뚜렷한 뭐가 없어도 그냥 좋은 거야, 마냥 좋은 거야. 마냥 신나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영적인 부분이나 또 이 세상적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세속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영적인 신령한 기도를 해야지요.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세속적으로 물질 얻을 능력을 달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세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이 세상적인 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하고 이 세상적인 이 재물의 이 축복은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나란히 간다니까. 기차철로가 어떻게 두 쪽이 있잖아. 기차철로는 항상 두 개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재물 얻는 거, 이게 두 개가 나란히 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특별히 사업하는 조진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활짝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한번 뼈저리게 한번 넘치도록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이야, 이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기도했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정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기야 직장생활은 월급이 똑같으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래 안 그래? 월급 똑같은데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을 갖는단 말이야. 잘못 재물 얻을 능력 같으면 공급횡령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 특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야,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야,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잘 돼야 신앙 생활을 시험 안 들고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가정이 막 흔들리고 가정이 어렵잖아요. 사업이 흔들리고 어렵잖아요. 교회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진짜라니까. 막 카드가 막 쫓이고 이게 하면 아니 어째 카드 메울 생각하고 아니 빚도톡 받으면 무슨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잘 안 임한다니까. 안 들어온다니까. 너무 자꾸 생각하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시라고. 이 불건기 속에도 많은 재물을 앞으로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한번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막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도 힘이 나고 막 신앙생활도 막 불이 붙어가 막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막 지속하고 시험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재물은 이 세상의 축복의 대표적인 게 재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 위에 축복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능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그래서 오늘부터 꼭 빼먹지 않는 기도,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풍성히 얻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제 앞에 교회 앞에 뜰에 배나무, 복숭아 나무를 내가 몇 그루 심어놨잖아요. 두릅나무도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봄에 되니까 지금 뭡니까? 꽃을 피려고 그 꽃이 피잖아. 어쨌든 열매는 둘째치고 어쨌든 나무에서 꽃이 피잖아. 심어두니까 꽃 피우는 거예요. 꽃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주렁주렁 땀을 열면은 요 도시 뭐 교회 앞들이라서 뭐 공기가 안 좋고 뭐 오염돼가 지금 먹겠어요. 열매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잖아. 저거는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거잖아. 꽃 피고 또 열매 맺고 열매 구경하고 그거 하려고 심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 앞에 뜰에 나무도 저걸 왜 심어요? 힘들게. 그러나 그 사과가 심어놓으니까 다 이 꽃을 피잖아. 꽃망울이가 맺었더라고. 오늘 내가 그거 보니까 그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심어두니까 이렇게 꽃 열매가 맺히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그럼 내가 또 속으로 꽃이 피면 열매도 맺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심음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죠? 이 하나님 아시죠? 하고 심어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만히 기다리면 심어놓고 기다리면 꽃 피고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잘남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의가 있고 공로가 있고 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의 수직선에 점해질하지 않는 거야. 내 하는 일은 티끌만한 것이고 먼지만한 것이고 점해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볼펜으로 꼭 집어놓은 점매질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인간이 해놓은 일은 다 그런 것이.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해놓은 은하 공로나 그 티끌 점 하나 그거는 막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이 너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된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이런 걸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거, 티끌만한 거, 먼지만한 거, 뭐 하나 했는 거, 그걸 막 크게 해가지고 내세우고, 왜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막 이러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론 은하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세우면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리고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은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크게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는,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심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으려면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죄 용서함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내주하면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 사람 속에는 내 혈기가 말하고 내 감정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기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기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 이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지. 잘못 지 생각, 지 감정, 지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은혜가 역사 안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거기는 마귀가 역사할 뿐이에요. 혈기나 나쁜 감정이 역사할 뿐이에요.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려고 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비판하기만 하잖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 상황에는 안 맞아요. 그건 목사님이나 맞고 성경책이라 맞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 생활에는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놈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지금 나를 존귀하다 해주고 나를 귀하다 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말씀만 필요하지 그런 말씀이 뭐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 듭니다. 영적으로 엄청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시고 거기서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딱 한 번 말씀하고 다시는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주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본인이 안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교한 거 다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 답이 다 있어. 그거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거 답이 다 있다니까.
왜 그걸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 거기 다 막 있다니까. 여러 번 계속 매주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이 안 들었을 뿐이다니까.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또 물질의 복을 받으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심으세요. 그래야 기쁨의 날을 거둘 수 있잖아요. 풍성이 누리려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으세요. 그것도 풍성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뭐 내 형편에 내 꼬라지에 뭐 내가 뭐 이래 살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낙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은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풍성히 축복을 주시리라. 믿음을 가졌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잘 되리라 믿으세요. 복 받으리라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복 받으리라 믿으세요. 잘 되리라 믿으세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리라 믿으세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리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좀 믿으세요. 요즘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죽잖아요.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나는 살리라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럼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죽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을 생각만 한다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내가 어떤 분과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야지요. 그러더라. 그래 죽지 말고 사세요. 교인도 없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세요.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이 믿음대로 된다고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살려주실 것을 믿으세요.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일이고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내 가정에 덕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은 물질도 심으세요. 심어야 하나님이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개를 심어서 5, 6개를 거두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고구마 싹 있잖아요. 고구마 싹을 있잖아요. 심을 때는 어떻게 심느냐? 수직으로 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무를 심을 때 나무는 다 수직으로 심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싹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습니다. 그래야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마디마다 고구마가 열리는 거예요. 고구마 싹을 한 개 심었는데 이 고구마 잎이 막 무성한 거 잎을 걷고 땅을 캐보니까 고구마가 막 10개, 20개 막 며칠 싹 한 개에 고구마가 막 이따만한 거 20개씩 막 달리잖아. 이 고구마를 쭉 이렇게 하니까 요 마디 마디마다 땅에 묻힌 마디마다 다 고구마가 5, 6개 막 이렇게 맺히잖아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에요. 내가 심은 것 은하 공로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 그 누가 안 알아주셔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날을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거부하거나 이 반대하거나 이 비판하려고 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래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